우리 찬송가 25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45회 아동부 강담협의회 교사 헌신 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죄와 항모하는 자 죄와 항모하는 자 죄와 항모하는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죄왕무하는 자 죄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죄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되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되 죄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죄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늘에 뛰놀며 주의 영광 머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죄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직전회장이신 백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 주일 찬양예배 아동부 강남협의회 소속 교회의 교사들이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대형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양떼들을 사랑하시어 항상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래 교사로 세워주시고 봉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대로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나 가르친 후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교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교사로서 부족함, 연약함과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거나 환경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5회기 동안 아동부 강남협의회를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강남 지역의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강남협의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기는 마음으로 협력하여 노예의 지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가 더욱 부흥하는 데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홍봉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의 일터에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동부 강남협의회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한성도 목사님을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아 시대적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아동부 강남협의 교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의록 서기로 수고하시는 정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구약 성성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멘.
경례. 이 시간 한성동 목사님 나오셔서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강남협의회 소속 각 교회 교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미래를 더 복되게 이끌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듯이 다음 세대 또 교회학교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학교가 굉장히 저조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각종 도표와 또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지금 기로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함과 아울러서 교회학교도 같이 쇠퇴일로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양면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와 교회학교가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세대가 되든지 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한국 교회와 교회학교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책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그렇게 더 많이 쇠퇴해 갔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걸 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상황은 그렇게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회 학교 문제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학교의 생존의 문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2021년에 강동노회, 우리 강남협의회 소속인 강동노회에서 그 교회 학교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짧게 얘기해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강동노회 정도 되면 그래도 도심지고 또 우리 가장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서울의 한 부분인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40%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5명 이내로 운영되는 교회가 70%다. 그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것은 강동노회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들이 발표하는 것도 그 유사하고 저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면 갈수록 그 통계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교회 학교를 활성화할 것인가 뭐 나름대로 많이 수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원론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졌을까요? 물론 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옛날과 좀 다르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나오는 아이들이 옛날과 달라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부모님 따라오는 겁니다. 영아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유치원생들은 부모 손잡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교회 학교에 다닐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결국은 떠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든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교회 학교를 부흥시킬 것인가?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간 30, 40대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각 교회에서 교회에서 30, 40대들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30, 40대가 교회를 떠났는가? 왜 30, 40대가 교회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30대, 40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0대, 40대는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대죠. 자, 그런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0대, 40대들이 바라볼 때 오늘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의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30, 40대를 제가 지금 지내고 있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할까? 왜냐하면 개신교는 우리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부패한 카톨릭과 맞서서 왜곡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들이 개신교를 세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가 벌써 이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개교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데 이제 급급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다 보니까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로서는 교회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우리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을 때 나라가 전체 이제 장로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로교가 그때 굉장히 힘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시대를 앞섰던 거죠. 그 당시에 왕이 다스리고 제후가 다스리고 봉건 영주들이 막 다스린 그때에 장로교는 뭘 얘기했습니까? 민주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앞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가 50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앞서지 못하고 뒤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든 모순 혹은 이율 배반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폐하게 되면 젊은 부모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젊은 부모들이 돌아오면 자녀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학교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과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단이 사용하라고 한 공과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40% 정도는 교단 공과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지금 공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교단이 만들어준 공과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60%의 교회도 그 공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과에 만족하지 못할까? 지금 저희 교단도 지금 그래서 커리큘럼 다시 지금 만들고 막 부단히 애를 쓰는데, 제가 신학교만 12년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10년 다닌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대학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공부는 끝까지 다 해서 어쨌든 12년을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학교에 10년을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것은 교단 교재를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 저희 동기들 보니까 출판사 경험한 사람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또 좀 교재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아주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재를 보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깊은 뜻은 없고 그저 이야기, 영웅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주려면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이 교재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총회가 만든 교재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랬더니 별로 교재가 좋지 않다. 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교재가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또 재미있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재미가 있어야 되죠. 요즘은 펀한 시대에 정말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학교도 재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보다 재미를 추구하면 이게 지금은 당장은 입에 단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쇠퇴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영아, 유아, 유치원생만 해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다닐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오지만 교회가 재미 위주로 하다 보면 요즘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손안에 든 핸드폰. 그래서 저 지방에 아주 큰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잖아요. 야, 너희들에게 뭘 해주길 원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돈이 많으니까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조사했는데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은 뭐 체육관을 지어달라, 뭘 해달라, 뭐 해서 건물 다 지어줄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뭘 원했냐? 1등으로 한 게 뭐냐면 와이파이 설치. 핸드폰 어디든지 잘 터져서 그것으로 재미있는 거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저도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교회 학교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더 재미있는 일을 만나니까 교회 학교 가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머리가 크면 클수록 교회 학교에 이렇게 점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미를 기준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다가도 교회 가야 될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 재미와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 나는 교회 간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제가 이제 힘들게 이제 그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정말 저로서는 그 체험이 저의 일평생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이제 학생 예배로는 이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부도 하지만 저녁 예배, 어른들이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도 가죠. 또 금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가 별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금요 철야를 갔습니다. 밤새워서 새벽 4시에 딱 떨어지면 거기 104번 타고 다시 안양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3년 내리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생이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막 졸리죠. 토요일 날 또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막 졸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제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재미를 최우선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재밌는 것에, 더 강한 재밌는 것에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 학교의 최우선 순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거기에 심어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독일 그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아주 대단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아마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분이 뭘 했냐면 어린이 축구 교실을 했습니다. 벌써 올해 34년, 35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왜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어린이 축구 교실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습득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건 어른이 되어서 절대 몸에 익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익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한국에서 살다가 유럽이라는 그런 무대에서 그렇게 뛰다 보니까 이게 잔디밭에서 어릴 때 자라서 공 다루는 사람들하고 자기같이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 기술의 어떤 그런 정교함이 차이가 나다는 거죠. 자,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온 세상이 다 풀밭입니다. 오히려 이런 흙을 구워 보기가 너무 어렵죠. 다 잔디밭이에요. 다 잔디밭에서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공을 다루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아이들이 결국은 공을 다 잘 차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릴 때 습득해야 되는 것은 어릴 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갖추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간이다. 이걸 배우면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사역자와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를 세운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강요를 29살 때 섰습니다. 정말 천재죠. 이 기독교 강요가 쓴 지 5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게 읽혀지고 우리 장로교의 기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로교 사람은 이 기독교 강요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권입니다. 이걸 29살에 썼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을 줬습니다. 이건 장로교 지침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사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박사나 교수로 불린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 교사,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는 그냥 아무나 대충 누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회학교 교사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을 지냈지만 청년이 딱 되면 야, 너 교사해야 된다. 이렇게 불려가잖아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 신학교에 제가 아주 일찍 들어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갔더니 20살이잖아요. 그렇죠? 20살, 21살. 제 친구들이 다 전도사로 나가더라고요. 각 교회. 여러분 21살 어떻습니까? 어떻게 와닿습니까? 21살에 어떤 세상 경험 없이 공부만 하다가 딱 어느 날 신학교 갔는데 그 다음부터 전도사님. 저는 이제 좀 늦게 해서 24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제가 우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단지 신학을 조금 맛보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한 부서를 책임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발달 단계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고민하고 부딪히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했다면 좀 다른데 그냥 단순히 학교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만 그저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잘 되려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같이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68 일주일에 시간을 다 합해서 168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1시간입니다. 세상에서 168시간 동안 있는 아이를 일주일에 1시간 붙들고 이 아이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인생을 이렇게 나름대로의 인생을 잘 아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러한 청년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해서 과연 이 1시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식을 그냥 버릇없이 만들어 놓고 학교만 가면, 유치원만 가면 얘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가정교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가정교육을 시킬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 데려다 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가정교육 시킬 테니까 들어라. 그럼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죠.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장소와 시간을 식탁으로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구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캐서린 스노우 박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아기 때 아이들이 책을 통해 배우는 단어가 약 140개라고 한다면 가족과 식사를 통해 학습하는 단어가 1000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부모의 신앙관을 알게 되고, 부모의 인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 식당에 갈 때 부모님들 저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야, 니네들 밥도 안 먹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 핸드폰 좀 잠깐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편하게 밥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이제 재밌는 이제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이는 이제 거기에 영상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영상에 집중하면 부모와 자식의 대화는 단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아이는 그때 그걸 보면서 부모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대화하자. 그럼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죠. 평상시에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대화가 발전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야, 우리 한번 대화할 시간인데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아내하고 대화를 자주 해야지, 일한다고 바쁘다고 막 뛰어다니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집에 들어와서 대화합시다. 뭐가 대화가 되겠으며. 그래서 이제 그 밥상머리에 그래서 자꾸만 밥 먹는 자리에서 가급적 아무튼 듣든 아니 듣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아이들의 인격이 세워지고 정서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 자녀가 정말 내 자녀가 좋은 신앙인, 좋은 사회인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러한 어떤 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했으면 말한 대로 좀 이제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말하고 삶하고 좀 달라지면 또 거기에 또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은 자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녀에게 자립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교회 학교에서 키워야 되는데, 먼저 경제적 자립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립이란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 주어진 경제적 몫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떤 그러한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추어서 자족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부정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내가 좀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때로는 어떤 공무원에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부정하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좀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추어 넣는
그런 삶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말은 그런 말이죠. 내가 살다 보면 아주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경제적 몫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그 여건에 맞춰서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만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고, 이만큼 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뭐 적게 잡아도 어쨌든 800만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교인들은 많아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영향력은 굉장히 작고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필요로 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무엇인가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식을 도와줄 수 있지만 자식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자기를 맞추게 되면 그 속에서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자립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이제 나름대로 인생의 나름대로 어떤 한 길을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직장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찾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묻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가게를 하는 그런 주인이라면 거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거기에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가게를 운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목사님에게 뭐 묻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목사님이 사실은 무슨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경영 원리 이런 데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걸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또 계산하고 계획해가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스스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늘 남에게 종속되는 거죠. 그렇게 종속되다 보면 늘 그냥 물어야 되고 또 잘못 물으면 또 이단에 들어가서 또 막 헤매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뭐 전 보는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요즘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30% 정도 전 보러 간다는데, 근데 요즘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이단이나 전 보는 사람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반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어릴 때 그 자라나던 집 거기 그 살구 나무 심지 않았어? 아니면 복숭아 나무 없지 않았어? 그럼 있지 않았어? 그러면 얘 그 없었는데 없었으니까 네가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뭐 틀렸는데도 맞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한테 자꾸만 이렇게 종속되면
그렇게 틀렸는데도 그냥 그러느냐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서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 우리가 알듯이 사울 왕은 가까다 이제 악신에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수금을 타면 얼마나 영험한지 악귀가 물러간다. 그래서 다윗이 소환이 되죠. 그 어린 다윗이 소환이 되어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했더니 저 지금 사울왕의 지금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죠. 귀신에 지금 막 씌어서 힘든데 진짜 사울왕을 옥죄던 악귀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 후에도 종종 그렇게 사울왕이 괴롭힘을 당하면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래했다. 사울에게 왕래했다가 그거네요. 늘 사울이 이제 막 고통에 빠지면 가서 또 영적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뭐 이제 찬양을 하면 또 이렇게 물러가고. 다윗은 누구에게도 예속된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윗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5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이 어린 소년이, 이름도 없는 소년이 지금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안 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자, 집에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형 말고도 4명의 형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형을 제치고 다윗이 양을 치야만 했던 것이죠. 형들은 놀고 다윗은 양도 치고 또 사울왕에게 수금도 타야 되고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서 또 심부름도 해야 되고 아주 1인 3역을 한 겁니다. 자, 다윗이 집에 있으면 그래도 부모님이 해주는 그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양을 치러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빵 하나, 아주 딱딱한 빵 하나 갖고 갈 수밖에 없네요. 그거 하나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한 번 나가면 며칠씩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 다윗은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죠. 집에서 잘 먹든 밖에 나가서 아주 팍한 음식을 먹든 간에 그랬던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주러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나라라는 것이 제대로 서지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군대 제도라든지 뭐 보급, 병참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이제 몇 명씩 차출을 당하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자기가 알아서 다 싸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염려가 되어서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이 먹을 음식을 이제 전달을 시키는 것이죠. 다윗이 혼자서 성경에 보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 이것은 그람을 따지면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10덩이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무게, 그 무게를 들고 엘라 골짜기 약 한 20km가 넘는 곳까지 걸어서 형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하루 종일 아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쉬운 심부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는 형들이 4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로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힘들더라도 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이걸 전달해주면 형들이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인 자립이 되어 있죠. 자기만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도 어쩌지 못하고 신하들도 어쩌지 못하는 사울왕의 이 악기가 씌인 것들을 치료하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떠한 성편에든지 만족하잖아요. 잘 먹든지 못 먹든지 거기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형들이 어렵다고 해서 또 형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전달해주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갖고 연습을 잘해서 다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잘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스펙을 원하지만 스펙은 언제든지 별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처럼 영적으로 또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서 키워내는 자녀들은 이러한 인물들을 키워내야 하고 만들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란 것은 그냥 한날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붙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미래가 오게 하려면, 교회 학교에 향한 어떤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부단히 움직여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뭔가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참 좋은 신앙인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교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워내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키워나가게 되면 우리는 머지않아 교회 학교 부흥의 그런 주역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이 장소, 이때 나를 여기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몫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부터 복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한국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한국교회에 많은 신실한 인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며 살게 해주시고 또 선택된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감격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격과 이와 같은 은혜의 기쁨을 저희만 누리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더 왕성하게 확대하고 계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셨사오니 가정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한국교회, 교회 학교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위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게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 회계로 수고하시는 유원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보혈의 은총으로 상한갈대 같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빛된 자녀 삼으시고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어린 귀한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사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사의 모범이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서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강남 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라는 것은 저희가 안양노회가 13개 노회가 모여서 강남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노회처럼 있는 노회가 13개가 모여져서 강남 협의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모인 분들이 지금 서울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오시고 서울 부천, 영등포, 서울 남, 강동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2시 예배다 보니까 너무 빠른 시간이고 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박수 한번.
자, 이 시간 총무로 수고하시는 이정훈 집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강구와 축도로 강남예배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남협의회 교사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대원교회 한성도 목사님과 당회원 및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전해주신 또 항성도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협의회 전 회장님들과 또 임원, 그리고 진호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모임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는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남협의회 안에 13개 노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6개 노예를 한 회기 동안 순회 방문을 하게 되는데, 4월달 순회 헌신 예배는 영등포 노예에 속한 한영교회에서 4월 15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문자나 알림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보시고요. 어쨌든 부흥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세례 대상자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항전직 추대받는 분들 사진 잘 제출해 주시고요. 사진이 어려우시면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저희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유재단 청원서 꼭 해주셔야 그래도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꼭 해주셔서 교회들이 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동부 강남협의회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